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적 관점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예언이 무엇인지 그 본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주로 세 가지 대상, 즉 세상,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셋은 서로 대체되는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그림을 완성하는 각각의 중요한 조각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일들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괘가 아닙니다. 다가올 일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옛적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말씀을 믿고 준비했으며 그와 그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영적인 방주를 짓게 합니다. 셋째, 미리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언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포되어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시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언 속의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전 지구적인 흔들림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소용돌이 안에 있습니다. 둘째, 극심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지진, 홍수, 가뭄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셋째, 더 많은 팬데믹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을 멈추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혼란과 공포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혼란이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와 험한 절벽 사이에 갇힌 것처럼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이민의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기근과 전쟁, 재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떠도는 대이동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 중 하나이며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대환난은 아닐지라도 극심한 환난의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깊은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질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전 세계가 동시에 암흑에 빠지는 블랙아웃과 같은 사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향한 성적인 타락과 왜곡된 가치관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은 육에 속한 사람,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든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의 신문을 미리 읽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언 속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는 교회를 위한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이미 그 불씨는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위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대한 영혼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로 옮겨지는 부의 이전이 일어날 것이며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에는 큰 시련도 닥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기만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진리를 떠나는 배교가 일어날 것이며 교회를 향한 것엔 박해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똑같이 푸르게 자라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때가 되면 알곡은 열매를 맺습니다. 알곡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며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둘째, 바람이 불 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바람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뻣뻣한 가라지는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익은 알곡은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 곧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는 곳에 결코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를 친히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한 땅, 고센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적만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된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의 핵심이자 시계와도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에스겔 37장의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뼈들은 희망 없이 죽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명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에스겔이 사방의 바람, 곧 성령의 권능을 향해 대언했을 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선포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죽은 것을 살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의 미래는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선포하는 말씀에는 무게가 실려 있으며 영적인 기압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를 되찾음으로써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2000년간 죽어있던 마른 뼈와 같던 민족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2000년간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나무, 즉 이스라엘이 다시 싹을 틔우고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본 세대, 바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 곧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세대가 그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목격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시대적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또한 스가랴 2장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일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 전쟁들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불의한 자의 편에 서는 자는 그가 받을 심판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위의 편에 서서 의로운 자가 받을 축복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 편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그들의 국경이 보호받도록, 그리고 그 땅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위에 평화를 선포합니다.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